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가짜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BBC에서 요즘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7가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 출처를 확인하라. 그리고 가짜일 수 있으니 의심하라.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마라.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 감정적인 게시물을 조심하라. 동의한다고 공유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 많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바뀌고 아니고 가짜뉴스, 진짜뉴스,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가 어떤 것이냐 해서 팩트체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도 내가 전파하면 새로운 기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빠르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셉니다. 매스컴상에서 가짜가 진짜보다 세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것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7가지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대강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감정에 치돌리거나 그래서 감정적인 게시물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동의한다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맞춰주는 것은 실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구나 라고 자꾸 사람들이 빠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처를 잘 봐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인터넷으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건 어떨까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도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면요, 굉장히 열심히 답을 많이 달아서 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천지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요, 자기네들이 올리고 답하고 이래서 매스컴들을 만들어 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가짜인지 늘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면 또 돌리지 않는 것, 공유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SNS가 있는 요즘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구약시대, 특별히 예레미야의 시대도 이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가짜뉴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요. 가짜뉴스가, 가짜 복음이요. 진짜보다 훨씬 더 힘이 끊어요. 이게 진짜로 능력이 있는 힘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가짜뉴스가 아주 차고 넘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었는데 13절 앞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발로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요.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라, 기근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확실한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칼도 없을 거고 기근도 없을 거고 얼마나 확실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선포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칼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와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공의는 멀고, 그래서 이제 적의 침공을 받아서 칼 앞에 놓일 것이고 기근과 고통이 기다릴 것이라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더 수많은 많은 수의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듣고 싶은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 누가 동조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칼과 기근보단 평강을 훨씬 더 원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보단 그래,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로 슬픔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얘기해.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을 내가 보낸 적이 없어. 그들에게 내가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어. 그들에게 하나도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다 가짜 계시, 헛된 점을 치고 있어요. 속임수의 마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가짜 사기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점을 쳐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고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갖다 얘기할 때 마술, 헛된 점 이런 것들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예민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말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고통인 거예요. 진짜가 좋으면 늘 가짜가 따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입니다. 왜 자꾸 가짜들이 꼬일까요? 진짜가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가짜 주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짜 주화. 지금 나가서 한번 아무리 전 세계 어디를 보십시오. 100원짜리 가짜 주화는 없어요. 가짜가 뜬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5만원권, 10만원 수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100원짜리는 별로 귀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 만큼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요. 귀하죠. 써먹기도 좋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치는 거예요.
한국 돈을 가짜로 만들기보단 규모가 큰 조직들은요, 달러를 가짜로 만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신약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들도요, 이단들과 더불어서 가짜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단과 가짜 성도들 때문에 성실하고 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를 소유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1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혹시 길에서 잠깐 쉬게 되면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잠깐 길에서 쉰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쉬는 게 아닐 거예요. 복음을, 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능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나는 가짜가 아닌데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가짜가 아닌데 해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감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짜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15절에 보면 가짜 예언자들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으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고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너희 가짜 예언자들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고 반드시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갖다가 거짓으로 얘기했지,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축복이, 너희들의 가짜 축복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로 돌아올 것인지, 그 결과물들을 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절대로 전쟁이 없고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고 반드시 칼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가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더 무서운 말씀은 16절부터 따라 나오거든요. 그 가짜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짜를 듣고 따라간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신 듯이 말씀하세요. 이 글을 가만히, 이 말씀, 요 구절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요. 그리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듯해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교회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계의 소식을 들으면서 혹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저 손가락질을 하고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뭐죠?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새성실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속은 성도들에게까지 저주를 하실까요? 피해자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따라간 것이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여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뭘 말씀하시나요? 공의를 말씀하세요. 참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된 입술, 거짓된 심령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칼과 기근에 대한 소식에는 귀를 닫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은 이야기를 목사가 해줄 때 은혜가 되지요. 하지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으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쩔 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축복을 말하고 부유함을 말하는 것에만 예민하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만 열심히 해주는 것이 바로 가짜들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가짜 목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좀 두려웠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하니까요. 근데 이 말이, 제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 매여 있는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두렵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를 따르면서 흥분하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역시 두려워야 될 거예요. 말을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늘 끼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다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예, 저는 뭐 화를 자주 안 내는 편은 아니에요. 예, 밴댕이 속이라서 화가 나는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화가 나느냐 하면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안타깝잖아요. 잘 못 들었으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럼 용서해 줬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주로 언제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과제를 내주고 점수를 내고 나서 너 이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그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잘하겠습니다. 이미 기한이 끝난 거죠. 이미 끝났어요. 아무리 내가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건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요,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뭐 빠르면 한 학기 있으면 메이크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된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끝난 뒤에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잘못 알았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잘할게요. 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은 취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 위대한 선지자들은 보니까 위대해 보일수록 예, 선지서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엘리야, 갑절의 은사를 받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왜 그럴까요? 멋지잖아요. 기사와 이적이 막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막 기근이 있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막 축지법 같은 것도 하고, 막 왕 앞에서 선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이방 선지자들은 막 시냇가로 가서 그냥 다 목을 치고,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들은 성경이 없어요. 예, 그들이 쓴 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 우리가 특히 읽은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뭐 딱히 이적이랄 게 없어요. 예, 심지어 예레미야는 별명이 울보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뭔 줄 아십니까? 예, 그들의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들은 주로 욕먹고 매맞고 갇히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이적을 베푸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 예,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예,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서를 남겨놨을까요? 후대에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엘리사는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불이 떨어지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막 이기시니까 돼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장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해요. 예, 당장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그 멸망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선포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언제 멸망하는지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생애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요. 이 예레미야서는 아마도 후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겠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멸망하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되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되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회복해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 그때에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 때문에 멸망했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에 더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꾸 가짜로 흘러갈 때 잘못될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많은 시대입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따르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사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분노만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제발 깨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짜 우상들은요,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면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선택돼서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우상의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짜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앙망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고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늘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또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우리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 속에서 확실한 희망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각이에요. 예레미야와 같은 시각.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어요.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늘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진짜를 소유한 우리들은 반드시 감내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이 은혜를 가짜들의 유혹과 협박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하는 고난,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지요. 또 가짜들 때문에 힘들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역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진 우리들이 감내해야 할, 능히 감당해야 할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짜의 유혹이나 협박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십시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만 소망하며 따라가는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